초등학교 시험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자성어 문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땡땡땡가입니다. 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 답이 뭐죠?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참 기발한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이런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답변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이 아이에게 아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술만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거리든 어디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게 이 아빠 하면 떠오르는 이 아이가 가진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혹시 각인되어 있으십니까? 비겁한 사람 하면 혹시 누군가가 나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는 않을까요? 앞뒤가 다른 사람,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박지만 목사를 떠올릴까 봐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을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더 모범될 만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과 또 좋고 바른 이미지를 심고 가꾸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이 철학과 지성의 도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도시에 도착해서 행했던 이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면 하루가 걸렸을 것이고 만약 걸어서 이동했다면 며칠 정도 걸리는 정도의 그런 거리로 떨어진 도시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코린티아 조마이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방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코린티아 조마이네, 고린도 사람 같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가 가진 이미지였고 고린도라는 이름이 많은 당시 사람들에게 새겨진 각인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이 만연하고 그리고 이방신전과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도시,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그리스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이 비너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은 매춘 행위를 하면서 도시 전체를 난잡하게 하고 음란함으로 가득 채우고는 했습니다.
고린도가 이같이 극단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도시의 발전과 번영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저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위쪽으로는 그리스 본토가 있었고요. 아래쪽으로는 큰 섬처럼 보이지만 저것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그리스 본토와 아래쪽의 그리스의 큰 반도를 유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바로 그 연결 지점에 이 고린도가 있었던 것이죠.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서의 바다를 연결하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번영하는 도시였고 막대한 부와 풍요와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문화적인 사치가 가득했던 도시, 그곳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였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 하나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사실 이 도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복음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없었기에 극단의 타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풍요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금이 많아져서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빠져버린 풍요의 위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극단의 타락과 부패와 방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언제나 긴장하며 그것을 조심하라고 모세는,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기에, 복음이 없었기에 이 극단의 타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타락의 도시, 이 방탕의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바울 일행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울 혼자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아니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울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기에 바울 혼자 이 타락의 도시에 도착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베레아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가 극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변화되어져 가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그냥 두고서 올 수가 없었기에 이 2차 전도 여행팀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서 조금 더 사역을 하게 남겨두고 바울 혼자서 이방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혼자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바울의 마음에는 아마도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인구 75만 명이나 되었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게다가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방탕과 악함으로 강팍해져 있는 이 고린도의 사역을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부담과 근심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올 때까지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고린도에서 그냥 관광만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테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에는 거룩한 분노가 중심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 3, 4절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에서 회당마다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고린도를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만 보내신 게 아니었죠. 바울에 앞서서 누구를 보내셨죠? 아굴라,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내려온 것은 이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원래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디에 살고 있었죠?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어느 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으라는 그런 명령, 그런 칙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있는 삶의 터전을 내버려 두고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스토니우스는 자신의 책에 이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던 칙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남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그 칙령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황제는 그들이 로마에서 자취를 감추도록 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서 로마에서 선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크레스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일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린 게 AD 49년인데요. 이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안에 소동이 일어난 것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로마에서 쫓겨난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더라 라고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황제의 칙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왔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로마에서의 추방당함은 이 부부에게 있어서 큰 상처였고 삶의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섭리 안에서 이들의 아픔과 그 과정을 어루만지시며 가장 적합한 시기에 이 부부를 고린도까지 내려오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이 부부를 고린도에 오게 하심으로써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의 변화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를 변화시키시고 고린도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홀로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어마어마한 도시, 이 타락한 도시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바울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그들의 집에 함께 살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적인 사역의 기반을 닦으면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의 사역을 열심히 행하고 있을 때, 그때 베레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타락의 도시, 이 고린도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먼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고린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내셨죠. 그리고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침내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마게도냐 지역, 그 마게도냐 지역의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강력하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왜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바라보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바울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더욱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복음이 선포되어질수록 유대인들의 방해와 반대도 강력해져 갔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과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의 영혼들이 방향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열매로 이어졌다고 오늘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나고 위대한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같은 진리, 같은 열심과 같은 애씀과 수고를 가진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심고 일구어가고 확장해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너무나 벅차고 괴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처럼 점점 더 추악하고 악해져가는 이 세대와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작아져가는 나의 한계를 마주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우리 옆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을 바라보십시오. 옆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지금 옆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내 앞뒤에 계신 장로님, 성도님,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입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힘들어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 그 동역자가 지금 옆에 계신 바로 그분들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다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실 분, 그분들 또한 지금 바로 내 옆에, 앞뒤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분을 위한 동역자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곳 부산 사랑의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고린도는, 이 타락과 방탕의 도시 고린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바울과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부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역자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애쓰면서 그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달려나아가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사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내 마음은 약하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태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실라와 디모데의 이 동역자들로 하여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습니다. 열매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도시와는 달리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애를 썼지만 수고했지만 이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타락과 방탕의 도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한 반대와 핍박이 자꾸 비례해서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바울은 차라리 고린도에서 내가 입을 닫고 침묵해버리는 게 낫겠다까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힘겨움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어떤 때는 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바울 곁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울 곁에는 동역자들만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바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려 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해서 복음을 이 도시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타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 고린도에 무엇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고린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더 이상 변화될 만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도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이 타락의 도시를 바라봤을 때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변화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여전히 이 방탕한 도시에는 나의 사역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되어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이 있은 후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가 속한 아가야 지역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못살게 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새롭게 부임한 총독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들이 고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교는 로마의 합법적인 공식 승인을 받은 종교이지만 저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는 로마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이기에 저가 바울이 그리고 기독교가 더 이상 포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로마의 법으로 금지시켜 주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 총독에게 찾아가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 이제 로마의 법으로 바울과 기독교를 찍어 누르려는 그런 전략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신임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버립니다.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고소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큰 범죄나 악행을 행했다면 내가 이 재판의 송사를 맡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단지 당신들의 문화와 관련된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나는 이 재판을 맡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각하고 심지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총독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제 막 새롭게 부임한 총독 입장에서는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도움과 협조를 얻어야지만 좀 편하게 원활하게 자기의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자신이 임기를 잘 마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유죄를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요 로마법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간다는 것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출발 지점이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 일행은 잠시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르는데요. 그곳에서도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 접했던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울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빨리 돌아가지 마시고 좀 더 이 에베소 우리 도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지만 바울은 정중하게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말씀을 더 듣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머물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마도 바울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이 에베소의 도시에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환대하는 사람과 만남을 갖고 싶은 것 또한 바울의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철저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 나는 좀 머무르고 싶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오고 싶지만 그것 또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가장 크게 깨닫게 된 진리요. 그리고 앞으로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으로부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바울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바울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무너뜨리시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바울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그 길목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내 한계와 내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과 약함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삶의 원칙으로 그렇게 터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비단 바울의 깨달음과 바울의 원칙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동역자의 삶의 원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는 한 가지의 별명이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별명이 뭐였죠? 코린티아 조마이. 방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 타락과 부패한 사람. 코린티아 조마이. 이것이 고린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였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니
고린도의 또 다른 의미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성도라 불리는 자들.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처럼 타락한 세대, 이 타락한 도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고 이 타락한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코린티아 조마이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 퇴폐적인 사람. 오늘날 이 코린티아 조마이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악한 고린도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음란하고 음탕하고 부패한 사람, 코린티아 조마이, 개독교.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고린도 안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거룩한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우리 모두가 코린티아 조마이가 아니라, 개독교가 아니라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로 불리움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타락의 도시, 이 타락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위대해 보이는 바울도 이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죠? 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으로 살아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도시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약하고 두렵고 떨림이 가득한 나날이 우리를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안에 달려간다면 결국 우리의 그 길 끝은 승리의 쟁취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두려움 없이 그 길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새기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고린도와 같은 이 악한 세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힘과 세상의 욕망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세상으로 하여금 코린토 조마이라는, 개독교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힘겹고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무엇보다 지키시며 보호하신다 약속하시며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떨리고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이 한 주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코린토 조마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악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성도로서 참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뜻과 내 욕심과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코린토 조마이, 개독교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다 버려두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비록 약함과 큰 두려움과 심한 떨림에 괴롭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붙잡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그런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불신자들에게 오늘날 이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 더 이상 코린토 조마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새겨지고 확장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코린티아 조마이, 세상을 따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